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논리적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에 따르면 자기 확증의 오류 또는 순환 논증의 오류에 속할 수 있죠. 예수님 방금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내 증언이 참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인간의 논리에 따르면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논리적인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자기소개도 전부 다 논리적 오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도 자기 확증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같은 오류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사실 같은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세리 옆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요, 이것 역시 스스로가 스스로의 증인이 되는 자기 확증의 오류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 사회에서 무언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논리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논리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게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절대적 잣대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절대적인 잣대는, 절대적 기준은 우리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늘 아버지께서 보증하신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서 증거해 줄 여건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증언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인간 언어의 이 논리적 잣대를 들이밀어서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은근히 나타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논리적 잣대로 모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는 중에 은연히 나타나는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빛이 우리 실생활에 함께 하니까, 지금도 빛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듯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어떤 좋은 것들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생명이라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혼적으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안전함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좋은 것들인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혼 육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사함의 진리도 알게 되고 깨달으면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영적인 생명,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까지 창조하셨고요, 그런
그럴 만큼 영적인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함께하기로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도 영원히 살아있으라고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원히 곁에 두시면서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이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사망이 없어지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아담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도, 그 후손인 우리도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의도처럼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 의도였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겠지만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야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의 빛이 비추이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는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할 때,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시는 진리의 빛이 내려 쬐이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때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노래예요. 그 노래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가득 내리 쬐이고 또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진리의 빛의 대상은 일부분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모두가 그 빛의 대상입니다. 빛은 온 세상에 일괄적으로 쬐이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각 사람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이신 빛이 각 사람에게 진리를 비추이고 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악한 영이 방해를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거부하게 만들거나 아예 그 빛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에게는 그 빛이 지금 제대로 내리쬐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구원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빛을 받아들였을 때 180도 회심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때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위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스스로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면서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일어난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모셔야 해요. 늘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잘 되지,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마음이 안 따라줘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의심이 막 꿈틀꿈틀 피어오를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소서. 내 머리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빛을 비춰 주소서.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며 진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훈적으로 진리를 주십니다. 훈적으로 진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는 이게 자기 확증의 오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뒤에 16절에 보면 예수님 혼자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다는 말씀. 다시 말해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함께 판단하시니 참된 진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진리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차원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진리로 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의 의미를 밝혔는데요. 그거 자신의 지혜나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의 의미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토대로 풍년과 흉년에 대처할 수 있었고요. 요셉은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힘만으로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과학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과학적인 진리를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고요. 불가사의한 일을 밝히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도 많고요. 말도 안 되는 현상도 넘쳐납니다. 꽤 많은 부분이 검증된 결론이 아닌 가설 상태로 남아있는 이론도 많습니다. 사실 진화론도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요. 빅뱅 이론도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앞으로도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증명에 적합한 요건이 앞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가설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힘으로 진리의 그 과학적 지식과 연구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우리가 가능한 만큼 가능한 한에서 연구하면서 그래도 더 좋은 세상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을 활용할 뿐이에요. 그것으로 완벽한 진리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 얻지 못하는 태초의 진리, 태초의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미래의 진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영혼의 진리,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진리는 과학으로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진리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오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을 삐딱한 시선으로 읽어보면 꼭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이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본다면 사실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불신앙의 의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논리적인 오류만 눈에 띄고 말장난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면 모든 것이 다 진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설령 말도 안 되는 말을 할지라도 그냥 받아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욕심부리고 찡얼찡얼거리고 그런다고, 야, 너 제대로 똑바로 말해야 알아듣지? 야,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라고 따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마련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도 믿어지고, 복음이 다 이해가 되고, 과학적인 미스터리도 다 이해가 되고, 얼마나 편해요. 사랑만 해드리면 모든 것이 다 편해집니다. 괜히 의심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다가 에너지만 낭비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딱히 속 시원히 밝혀지는 것도 아닌데 에너지만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적으로 진리를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육적으로 안전을 주십니다. 육적으로 안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되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원래 예수님께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를 꺼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결국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제는 성전에서 당당히, 그것도 헌금함 앞이라는 아주 눈에 잘 띄는 공개된 곳에서, 아주 오픈된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지고대로 듣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 이 계절이 지나고 6월절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해신 때인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잡내만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신 섭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육적으로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거든요. 온 세상 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운행을 다 주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안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늘 하나님과 함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신변을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결국 풀려나게 해주셨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도 오히려 로마라는 전도지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는 바울을 포함한 뱃사람들까지 다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신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셨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결국 감사 찬양하고 궁금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랬던 다윗의 곁에는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도 다 이기고 사울과의 이 불편한 관계도 다 해결이 되고 가족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계셨지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몸속에서 나쁜 세포가 생겨났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어딘가를 지나간 뒤에 그 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물적, 심적 피해를 비껴나간 부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더 좋은 곳에서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시기 전이에요. 잡혀가시지 않았는데요,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것도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회예요. 예수님을 통해 더 들을 주옥 같은 말씀이 앞으로도 많거든요. 지금 만약에 잡혀가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대적들에 의해 잡혀가셨더라면 제자들 앞에서의 성만찬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만찬을 할 텐데 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피와 삶의 은혜를 되뇌일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잡혀가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씀, 그리고 더 중요한 앞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 하시기 전인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는 그 근거가 되는 그 말씀들이 존재하지 않을 뻔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끼쳐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라도 아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다 크게 보면 우리의 안전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결국 이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해가 지나고 봄이 되어서 6월절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안전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중요한 때가 또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 않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을 쌓을 기회이고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육적인 안전을 지켜주시고 있고요, 영적인 안전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이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하시면서 특히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안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혼적으로 진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안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안전 늘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축복과 안전이 영원히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